11월 전교인 새벽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60장 찬송하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그 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 살게 하소서. 곽정우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은혜로 지난 10월 한 달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이 새벽 11월의 첫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새로운 달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11월에는 저희 모두가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더 친밀한 만남과 은혜의 시간이 있게 하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입술을 주관하시어 감사와 찬양과 사랑의 말만 하게 하시고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대구제일교회를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32년의 긴 세월 동안 함께하신 성령의 불길이 지금도 꺼지지 않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2026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일을 위해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생각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할 수 없다고 미리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어렵다 하는 핑계를 찾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실행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는 하나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신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며 화평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 교회를 섬기시는 김준호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 위에 성령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김준호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함께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고 화평하게 하시며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를 세워주며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대구 제일의 공동체가 주님의 기대를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경주에서 진행 중인 에이펙 회담 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과 각국 대표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주시어 평화와 협력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2026년도 수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동안의 노력의 결실이 좋은 열매로 맺히게 하옵소서. 부모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시어 아이들이 자라서도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교육일부 교사 선생님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진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302쪽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살아오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이 시간 교육 일부 교사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 후에는 김준호 담임 목사님께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교육일부 선생님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일부 선생님들은 정말 너무 귀하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헌신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뭐 좋다고는 하는데 뭐가 좋다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뭐라고 하는 건지 좀 모르겠는데 귀하고 감사하다. 우리 성도분들도 기도해 줄 때마다 우리 교육일부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적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1월이 귀한 것은 11월에는 추수감사 주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추수감사 주일날 언급하겠지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감사만 잘해도 우리 신앙은 참 귀하게 세워줄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언제부터인가 우리 입술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11월 한 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박국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박국 선지자의 그 의미는 하박국서는 이런 겁니다. 손을 펴고 가슴을 펴서 품어주다라는 것이죠. 품어주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품어주는 모습 가운데 팔을 벌려 품어주며 씨름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 그 시대 형편에 대한 몸부림의 모습들이 담겨 있는 것이 하박국서의 내용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선지자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박국은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대화의 선지자다라고 설명하기도 하죠. 또 하박국은 보면 공의, 정의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공의의 선지자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서는요, 유대 18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김, 악한 왕이었죠. 여호야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들과 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은 이렇게 활동을 하죠. 하나님께서 뜻이 있을 때 그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부르셔가지고 그 선지자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알려주시죠.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보편적인 모습이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달랐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갈등의 제목이 있었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오죠. 그래서 자신의 의문의 모습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죠. 하나님, 이러한 것 같은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 선지자의 의문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죠. 이런 모습이 오고 가고 하다가 결국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하박국서 전체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하박국 선지자가 갖고 있던 의문은 무엇이었느냐? 그 당시 악하고 타락했던 이스라엘의 모습. 왜 하나님 이 악한 이스라엘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의문을 갖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야, 네가 제대로 보고 있는 거야. 나의 뜻이 있어. 나의 계획이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읽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갖고 있던 첫 번째 질문을 제시하고 하나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궁금하고 고백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름을 우리 깨닫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사실들을 함께 발견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그래서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출발은 그겁니다. 하나님, 의심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속상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소연하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강포란 뜻은요, 부수고
빼앗고 착취하다라는 것이죠. 하박국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3장의 내용 가운데 이 강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보는 모습 가운데 자신의 속상함과 답답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을 보았느냐? 3절 말씀 보시면 6가지로 그 보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 선지자 절규하는 모습이죠. 왜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보게 합니까? 죄악, 패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이런 걸 보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죠. 따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 응답하시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요, 기도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기도하지만 왜 하나님 자신의 뜻을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 묵상하며 깨닫는 첫 번째 고백은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할 때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기도의 기본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월사 새벽 기도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 나의 주장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며 고민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조심히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두 번째,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간표에 딱딱 맞춰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표에 맞춰서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어쩌면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는 아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다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제목 가운데,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참 많이 기다리게 되는 것들이 있죠. 가정에서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또 교회적으로도 간절함의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는 제목들이 있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잘 우리가 이루어가는가가 참 중요하다라고 여겨지고 오늘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림의 모습으로 허락하신 제목들이 있다면 우리가 묵묵히 그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다림이 쉽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어려우니까 포기하는 거죠. 내팽개치는 거죠. 나는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오늘 11월의 첫날 첫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신앙의 고백 가운데 고백하고 싶은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다림의 제목이 있다면, 그러나 그 제목은 언제든지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어주심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며 나갈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요, 이 기다림의 시간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우리 인생의 훈련의 시간이다라고 여겨집니다. 나를 다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훈련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다림의 시간은 축복을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의 시간들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십시오.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 마음속에 설렘의 시간으로 다가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연애를 하실 때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은 설렘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다림의 시간은 나의 신앙의 위치가 어딘지를 점검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 기도의 시간이 나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질문 들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의 뜻,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속상해하죠. 섭섭한 마음을 갖죠. 그러다 보면 우리 의욕이 앞서게 되고 또 화를 내게 되고 실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의 갈등은 이거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거죠. 3절 말씀 시작에 이렇게 했죠. 어찌하여? 라고 표현. 어찌하여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속상하죠. 어찌 하나님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까? 감정이 욱하는, 화가 나는 그런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언제 감정이 상하시고 욱한 마음을 갖게 되십니까? 혹시 그럴 때가 아니십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되지 않을 때 욱한 마음, 서운한 마음, 속상한 마음을 갖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어린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이제 가끔 아이들 라이드를 해주죠. 어느 날이었는데 이제 저희 아들 픽업을 갔습니다. 가서 이제 아이가 차를 타게 돼서 올라가는데 이제 시동을 키니까 그 당시는 이제 설교 CD, 오디오 CD를 많이 사용했잖아요. 제 차에 이제 제 설교 CD가 꽂혀 있었습니다. 시동을 딱 키니까 그 제 차에서 이제 오디오 나오는데 십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 순간 바로 제 아들이 그 오디오를 딱 꺼버리더라고요. 그 속상한 마음도, 그 서운한 마음도 있어가지고, 야, 아빠 설교인데 좀 한번 듣자라고 했더니 제 아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번 들으면 됐지 뭘 또 듣냐고.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 마음속에 속상하고 욱한 마음이 드십니까? 나의 뜻을, 나를 무시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속상하고 욱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속상한 마음을 아뢰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구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내 생각에 옳아 보이는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것일까요? 나의 생각이 있죠. 그러나 우리 고민은, 우리 질문은 이것이 돼야 돼요.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지는 고민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생각이, 나의 주장이 하나님의 생각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를 고민하시며 이 시간 엎드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도, 우리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간구하며 나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의 뜻은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불합리합니다. 이상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묻고 있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뭐냐면, 너 제대로 본 거야? 너 내 뜻이 뭔지 제대로 알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들어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이 누구죠? 바벨론이죠. 자, 갈대아 사람이 일으켰다는데 누가 일으켰다는 거예요? 6절 맨 앞에 뭐라고?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것, 그냥 바벨론이 계획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과 누구의 뜻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류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벨론 입장에서는 사실 남유다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왜? 더 정복할 땅이 많았는데 남유다는 그 당시 자그마한 땅이죠. 바벨론 입장에서 굳이 뭐 그 땅을 정복해야 되나? 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남유다를 벌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안고 일어서는 것,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한 달을 우리가 시작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맡기고 나갑시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십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인생에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삶에 우리 입술에 감사의 제목을 잃어버렸었다면 다시금 감사의 고백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십시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라고 여겼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상황과 형편이 내가 볼 땐 전부다라고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하박국 선지의 그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야, 네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의 이성에, 여러분의 생각에 가두지 마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과 그 소망을 꿈꾸며 나가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엎드려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조금 막혀 답답하십니까?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삶에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도전하고 싶으십니까?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겠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새롭게 한 달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1월의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믿고 소망을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박국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여기며 속상한 마음에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했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의 모습에 하나님 뜻을 알아가기 위해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아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심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엎드리며 간구하며 나가게 하시고, 이번 11월 한 달은 정말 감사의 달로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베푸르신 감사의 제목들을 함께 깨닫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땅가이를 복음의 증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과 선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